지구촌은 축제가 많습니다. 정치, 스포츠, 경제 수많은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은 전국의 수백만이 산과 바다와 강을 찾아서 여름철을 모두 비수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화적인 축제로는 브라질 삼바 축제가 대단합니다. 3대 축제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 삿포로 눈 축제, 이런 축제들은 대단한 축제로 관광객의 3분의 1 정도가 이런 축제에 의해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산페르민 축제는 관광객이 한 50만 명이 몰려드는데 이것은 투장까지 소를 몰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있고 소에게 바쳐서 죽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이 축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축제가 많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강릉 단오 축제도 있습니다. 금산 인삼 축제, 안동 하회 탈춤, 영덕 대게 축제, 강진 청자, 한평 나비 축제, 인제 빙어 축제, 진도 신비 바닷길 축제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영양에도 고추 축제, 산나물 축제가 있고 봉화의 은어 축제도 있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이 체육관광부에서 인정받고 지원을 받는 것만 47개가 있고 그 외에도 1000여 개의 문화행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행사에 의해서 하루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축제 행사는 오늘 도시문명, 산업문명, 기계문명 속에서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마음이 메마른 오늘 인격이 심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해진 우리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전통적인 우리 조상들이 내려오는 이 문화 속에서 많은 안정과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이런 축제와 다른 모임이에요.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제, 신령한 축제, 말씀의 축제가 바로 기독교의 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신령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이는 곳이 불러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모은 아버지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디든지 모이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에도 모이면 교회고 들에도 모이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특징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옐로스톤을 한번 가려고 저희 친구 목사님과 함께 어느 관광 여행사에다가 패키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저를 매를 맺힌 날 비행장 문을 들어서서 왼쪽으로 나가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옆으로 모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더니 많은 분들이 미국 전역에서 오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 거기에 만나서 한 주간 동안 쭉 다녔어요. 저는 물론 한 15년 전이지만은 가능하면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 본인들이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울 텐데 불편할까봐 저는 뒤에 가서 우리 친구와 함께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이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 있는 분들이 계속 한 분, 두 분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김삼환 목사님 닮은 것 같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김삼환 목사님이 여기 올 리 없는데 자꾸 모두 쳐다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이틀 만에 제가
김상환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주간도 아주 즐겁게 여행을 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전혀 모르게 주님이 한 분 한 분을 어디 모이라고 해서 여기 모이게 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상품을 가지고 어떤 패키지 상품에 내 자의로 계획을 세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여 여기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 모임의 목적은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문화행사와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목적을 두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여서 영적 축제를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수십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교회 생활을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가 매일 아침 떨어져서 이스라엘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하시고 발이 붙을지 않게 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모인 곳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 애굽의 고통이 없어졌어요. 애굽은 저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은 부름을 받고 나오니 애굽의 흑이기와 벽돌 굽기에 그 말할 수 없는 노예 생활은 끝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이 세상에서 그전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죄의 종으로서 고통당하던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제일 큰 기쁨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에게로 찾아올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갈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맛있는 떡을 준비하고 1년 내내 아들이 올 때 그때 올 때를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놓고 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 우리가 다 모이면 부모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춤을 추십니다.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기쁨, 우리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날 때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슬픔이 없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처럼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우리에게 자리를 비켜줍니다. 그리고 사랑방에 가시고 우리끼리 유철 놀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유치야! 그러고 치면 아버지는 저 방에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내게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안에는 모든 좋은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아버지에게 있고 아버지의 기쁨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가장 큰 욕이 뭐냐? 그때는 부모들이나 모두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모두 욕을 많이 했어요.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욕 가운데도 제일 큰 욕이 뭐냐 아세요? 옛날 어른들이 말한 제일 큰 욕이 뭐예요? 이 부모 없는 너 자식이라, 그런 말.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얘가 뭐 호로 자식이구나 그러면 제일 큰 욕이에요. 왜? 인간이 안 됐다. 너 교훈을 안 받았구나. 너 가르침이 없구나. 그리고 너 인간이 안 됐구나. 인간이 안 됐다라는 거는 가르침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욕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왜 잘못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사람 오늘 얼마나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성인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간은 잘못된 것, 부모 없는 자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검과 낯선 의사가 수술하는 이 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온갖 병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병든 것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가 병이 들어서 그대로 망하는 것이지 를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병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칼이 와서 돌려내는 것입니다. 욕심을 돌려냅니다. 음란한 암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방탕한 생활에 이 온몸이 암이 전이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찾아내어서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한 길에서 온몸이 이사야서 있는 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하지 못한 가정을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국가가 깊은 위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국가도 치료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이 가정이 모두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2년 온 나라에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링컨은 피터스버그 연설도 유명하고 최고로 유명한 또 연설이 있습니다. 그때 연설한 것이 미국의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링컨이 말했습니다. 참 미국은 잘하는 것이 온 나라의 금식일을 선포하는 일이 역사에 많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대통령부터 어린아이까지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970년에도 아폴로가 못 오니까 온 나라가 금식일을 선포했습니다. 영국도 그랬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나라의 위기를 빠지니까 온 나라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어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고치면 민족도 살고 국가도 살고 위기에 처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많은 분들이 나도 링컨 같은 대통령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링컨이 머리 좋아서 링컨이 된 줄 아십니까? 링컨이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 된 줄 아십니까? 링컨의 삶은 기도의 삶입니다. 링컨은 언제나 말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말씀 가지고 일을 함으로, 기도함으로 일함으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위대한 대통령이 됐지, 기도도 하나 안 하면서 링컨같이 된다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축제에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삶을 바로잡아주고 앞날에 대한 소망을 주고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보화와 같습니다. 금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이 모이는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길이 없습니다. 요리조리 무슨 술을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이용해 먹을까? 이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무슨 백이 없냐? 무슨 누구 없냐? 누구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9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어디 갈멜산에 가 숨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어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살아가려고 하고 바다 밑에 들어가려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다 밑에 가도 뱀이 너를 물 것이요 올라가도 끌어내린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말고 가정의 위기나 국가의 위기나 개인의 위기나 사업의 위기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돌아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고 고침받아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일 때 얼마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잘 먹여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뜨거운 광야이지만은 시원하게 따뜻하게 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 이런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인 곳에 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모인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였는데 거기에도 또 오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모인 곳에 오시고 주님은 모인 자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이 세상의 축제와는 다릅니다. 문화행사는 길어봐야 보름입니다. 대체로 보통이 일주일인데 하고 나면 쓸쓸합니다. 부산 해운대도 이 썰물같이 지나가면 1년 내내 쓸쓸합니다. 강릉 단오제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네는 그 다음에 녹쓰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부작용도 많습니다. 허무합니다. 계속 1년 내내 문화행사를 다니며 꽃 보고 나무 보고 무슨 빙어 낳고 해봐야 별게 아니에요. 빙어인지 병어인지 빙어 낳고 또 은어 낳고 문화행사 다 한다 해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참 만족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와요? 내 속 사람의 가슴에 내 영혼에 흡족함이 오잖아요. 이 세상 문화행사에서 그렇게 만족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온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만나게 하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도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왔어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의 걸 다 빼앗아가고 법궤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큰 위기에 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버림받고 죽어가던 저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하던 블레셋을 정복하고 다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고 이스라엘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적이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남편이, 그 좋은 남편이 강해져요. 왜 저렇게 강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렇게 착하던 아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왜 불러? 그러고 뭐라 같이 가요. 그럼 필요 없어. 고양이로 변하는 거예요. 애들도 강해진다라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과 이 간격이 멀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 아담 이브가 하나 되던 부부가 막 그 아내가 강해지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막 달려드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국민성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얼마나 국민성이 강해져요. 강팍해져요. 강한 자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내가 강해진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 상대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하면 아내는 순한 아내가 되고, 자녀도 순한 자녀가, 남편도 순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오늘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영적 지도자들도 다 병들고 사회가 병들었어요. 가정이 붕괴되고 청소년부터 모든 세대가 잘못되었어요. 흥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도덕이, 윤리가 다 죽었어요. 넘어졌어요. 인격이 병들었어요. 누가 해결해?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는 6.25가 일어나지 않고, 다시는 국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적은 약하게 하고 우리는 강해지고, 적은 부드러워지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오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기뻐요. 모이면 힘나는 거예요. 모인 곳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모이는 것만 정상화되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모이는 걸 싫어해요. 마귀는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항상 외로운 길로 가요. 혼자 가요. 문을 닫아요. 오늘 얼마나 청소년들도 문 닫아놓고 일절 부모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수십만이. 낮에 같이 이르지 않고 도적질러도 혼자서 밤에, 요게 다 사탄의 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길로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것도 혼자서 외로운 길로 문을 닫아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마음 문을 열어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만나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만나서 은혜 받고 나아갈 때 여러분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는 언제나 따라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형제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1970년대) 우리 한국 교회는 많이 모였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100만 이상 모이는 집회가 여의도에서만 4번이나 있었어요. 큰 그런 집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는 70년대 경제 붐이 일으키고 80년대 올림픽하고, 예?
2000년대에 와서 월드컵까지 정말 이 나라가 그 어려운 가운데 확 올라왔어요. 이상하게도 30년 동안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리나라에 이 모임을 만들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않고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 할 일 없어요. 예수님은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람 보고 너 울어라. 배고픈 사람 보고 나가 사 먹어라. 죄 지은 사람 보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되고, 죽는 사람 일으켜야 되고, 실패한 사람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길 잃어버린 사람 길을 찾아주고, 불행한 사람 행복하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는 모든 분들을 살려야 되고 일으켜야 되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은 주님은 축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기적이 일어났어요. 먼저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바로 서고 건강한 인격과 생각과 사상과 성품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영적인 축복을 떠나서 인간은 안 됐는데 물질만 있으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반부는 언제나 말씀으로, 후반부는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여러 가지 육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서면 그 다음에 후반부에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나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먼저 내가 영혼이 잘 돼야 돼. 하나님 바로 서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질이 회복돼야 돼. 이것이 회복 안 되고 이것이 있으면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이것이 없이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균형 있는 축복,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은 안 됩니다. 이 5,000명의 이거 가지고 누가 먹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앞으로 나아가세요. 미국의 하이렘이라고 하는 소년은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기 사관학교에 그냥 버렸지만은 믿음으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졸업을 해도 이 사람은 키가 1m 53이, 미국 사람 키가 큽니다. 우리보다 평균 키가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은 1m 80이 돼도 큰 키가 아니에요. 다 키가 커요. 그리고 1m, 큰 나라에서 1m 53이니까 너무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게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때가 있어요. 야곱의 때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핸디캡이나 열망이나 실패에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장교로, 대학 나와서 장교로 가려고 그래도 키가 적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촌에 와서 농사를 몇 년 지었는데 마침 그때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군인들이 많이 죽으니까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키가 적지만은 장교로 입대할 수 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데 백전백승하게 해서 이 사람이 미국 최초의 육군 대장이 되는 거예요. 별 그전엔 3개인데 별 4개 다 육군 대장이 됐어요. 찬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내게 맞는 때가 오는 거예요. 찬스가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링컨이 16대 대통령인데 이분은 하이엠은
18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보리떡 가지고도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보리떡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보리떡 가지고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가지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앞으로 가는 길에 흔들림 없이 되는 대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언제나 말씀을 따라 한결같이 나아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